사실 믿지 않는 분들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어요. 뭐 그냥 당연한 일이겠지. 근데 오늘 자세하게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드라마로 치면 이 반전의 반전의 반전, 그리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구성으로 짜임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아서 이 내용을 그냥 지나가는 거지, 사실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어마어마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마치 로마서 8장 28절을 대변하듯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죠.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일화구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어떤 그 전에 있었던 프리비어스 스토리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 이 예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이 스토리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 오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조연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좀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볼 것은 1절에 그때예라는 표현이에요. 그때예. 과연 이때는 어떠한 때였을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리던 때에. 그러니까 즉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로마의 시저, 가장 신적인 존재였죠. 로마 팍스 로마나를 이룬 그 신적인 존재 가이사 아구수도가 이 베들레헴 유다 땅을, 이 유다 땅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이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실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내용이 거론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누가 통치를 했는가? 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지 않습니까? 이 누가의 구약적 표현이, 누가의 이 사실적 표현이 이렇게 로마를 다렸던 황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 때를 그러면 로마 황제 아구수도가 통치하던 때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때는 바로 카이로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약의 예언이, 선지자들을 통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데가 바로 그때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라는 것, 그리고 혹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냥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근데 하나님의 때는 따라해볼까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 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때는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을 강조하는 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그러니까 그때 아구수도가, 그래서 아구수도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구수도를, 어거스트죠, 로마 황제 어거스트인데 이 어거스트를 사용하셨다. 어떻게? 영을 내려서 전 지역에 다 호적 등본을 따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우리가 주인공을 잘 알아야 돼요. 그때의 아구수도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때의 지금 누가 주인공이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제 삶에는 좀 언제 개입하시나요? 항상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이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떠나 삶의 자리로 갔을 때도 하나님 여러분들과 개입하시고요. 목사님 저 잘 못 느끼겠는데요. 말씀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개입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삶 가운데서 읽어 내려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간섭하신다고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섭받기를 원하십니까? 봐봐요. 이렇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하나님 간섭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말씀은 보셔요. 그럼 말씀. 우리가 부모님에게 간섭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잔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저게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못 듣지만 저게 나를 살리는 소리고 저게 나를 위한 소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즘에 어르신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한 40 조금 넘어가니까 저한테 잔소리를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저 요즘에 공지를 올립니다. 저에게 잔소리를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지나가는 어른이라도 저한테 잔소리를 해주셔도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우리가 다 컸다 생각하고 우리 다 자랐다고 생각할수록 느껴지는 건 뭐다? 나에게 무언가 코렉션을 해줄 사람이 없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다 성장했다. 이제 뭐 신구약 다 뭐 통독하고 하나님 말씀 앵간한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66권의 성경 말씀이 나의 말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요. 하나님 잔소리해 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개입하신다라는. 지금 이 1절이 단순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간섭이 필요할 때, 제가 매주 말씀드리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400년 이후에 아무런 이렇다 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더라. 이렇다 할 선지자도 없었어요. 얼마나 간섭이 없던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고 싶습니까? 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예수 믿고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고, 목사님 저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막 이러한 전화들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막 사람한테 상처받고 부부끼리 좀 소원해지고 또 아이가 힘들게 해서 막 전화 오는 거 말고, 목사님 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 안에 들려졌어요, 막 이런 것들이 막 대화로 나눠지고 싶은데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12월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어거스틴이 로마를 통치했죠.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정확한 근거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신이라고 불려졌던 이 아구스토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로마를 팍스 로마나, 로마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로마 주변 전 지역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로 이루었던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 툴, 조연이었다라는 것을 그때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누가 쓰임을 받았다? 어거스틴, 시저 어거스틴, 로마의 황제까지도 조연이었다라는 거예요.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게 하셔서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의미를 둬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시간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2시 반이니까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시 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때구나, 카이로스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시각각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시간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카이로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자와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아구스도가 세금의 효율적 수거와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제국의 통치를 내린 것이 인구조사예요. 이게 단순히 호적 등본 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스 아시죠 여러분? 몇 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하는 것.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서 지금 호적을 등본을 떼라고 영을 건 거예요. 전국 각각에 돌아다니면서 다 호적 등본을 떼라. 이게 뭐 굉장히 그 서민들의 고향을 생각하고 서민들의 고향 방문을 권면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아니요. 로마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 바로 이
세금 징수를 위한 호구조사, 인적 조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야, 대단한데 이거. 내 스토리가 이게 그냥 우리가 아무런 영혼 없이 읽을 게 아니라 진짜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는 로마 황제 신이라고 불러졌던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세상이 어떠한 권력자들이 통치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바로 짓눌리게 됩니다. 그럼 내가 내는 세금이 너무 아깝게 돼요. 그래서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통탄하게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조망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엄청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호적 등본을 떼라라고 하는 이 명령 때문에 지금 어떠한 말씀이 성취되냐면 미가서 5장 2절이 성취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 400년 아니 500년 전에 있었던 이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그 누구로 인해서? 아구수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이 로마 황제였더라. 우리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권의 영원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지금 이 미가서 말씀이 지금 이 로마 황제 이 호적 등본을 떼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더라.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이고 재질이 안 좋고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움을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태어나셨구나. 작은 것도 놓칠 수가 없구나. 큰 사건도 우리가 안 놓치려고 노력하지만 작은 섭리,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나비는 날개짓을 했을 뿐인데 광풍이 바다에 일어난다라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삶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레이어들이 쌓여서 이 세상 전체가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손, 내가 하고 있는 그 열심에 집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과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자세가 너무 틀린 거예요. 표정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처럼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는데 굉장히 우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연말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조차 나눠줄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의 삶, 작은 삶도 하나님이 나를 조명하신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저기 잠옷실에서 우리 어머님들 물론 잘 하시죠. 근데 어머님들 잘 하시는데 아버님들이 가끔 우리 아기들 기저귀 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가끔 이렇게 사진을 찍어놔요. 미안합니다. 도찰해서. 왜 그러냐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나중에 이 사진을 봤을 때 아기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고 자기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을 봤을 때 나중에 그게 봤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까? 막 대충 갈지도 않아요. 얼마나 그 굵은 굵직한 손으로 막 털 듬성듬성한 손으로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해가면서 이렇게 아기의 기저귀를 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일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뭐 교회에 뭐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이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뭐 만찬을 준비하고 간식조 준비하고 또 소그룹 예배를 나누고 작은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구수도도 쓰임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1절을 보면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세상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 모든 지도자들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그래서 누가는 일부러 이런 역사적 일문을 기반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하나도 그냥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이 호적 등본의 조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구레뇨 수리아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자신이 제안한 것이 어느덧 아구수도가 법령으로 내릴 만큼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의 서술 방식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서 복음을 믿지 않아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아진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합리적이어서 이성적이어서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누가는 믿었다니까요. 보고 듣고 믿은 것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어서 예수 못 믿는다, 나는 이성적이어서 예수 믿는다,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여러분,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은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믿었어요. 왜? 그게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제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목숨을 담보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개입하게 하시는 보혜사를 보내셨다. 이 기독교 교리가 자연스럽게 믿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절만 봤을 때도 벌써 누가의 서술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가 않는 게 제가 더 놀라요. 이게 이 1절과 2절의 이 놀라운 미가의 예언을 성취하는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장면이 이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는데, 별로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놀라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치 선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아예 그냥 결론을 공표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조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조연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조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연은 가이사 아구스도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 등본을 떼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정말 많은 여러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제국주의에 정말 많은 땅들이, 많은 민족들이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호적 등본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판테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구나, 어떤 부분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민족적 대서사를 이루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누가는 이것도 역시 기가 막히게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내고 있어요. 고향으로 갔다라는 것은 직설법이 아니라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원래 살아야 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태어났던 곳, 자신들의 부모들이
자신들을 낳아줬던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을 이용한 로마의 호적 조사였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업, 기업이었습니다. 조상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파, 어느 사람이냐라면은 어떤 땅에 속해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거였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기업이 없다라고 하면서 레위인은 기업이 없는 민족,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은 영원한 기업을 상징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호적 등본이 아니어도 희년에는 반드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원래 문화적인 관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을 억지로 시킨 사람이 누구다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다. 로마의 황제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출생지로 돌아가서 호적 등본을 딸 것을 지금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하게 시행하는 인구조사로 인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다. 그럼 지금 누가 조연이 되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철저하게 조연이 되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효율적 통치를 위한 뛰어난 정치 능력과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이지만 가이사 아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적 등본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이야기의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돼서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지금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대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게 하는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정답이에요. 최고. 최고. 제가 영어부에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대답을 해주셔서.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정치적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해석할 때 이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내 인생 왜 이러지? 아, 세상 왜 이러지? 아, 저 사람은 왜 이상한 명령을 내려서 나의 삶을 피곤하게 하지?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끼는 그 지금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에 있어서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토미텐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보는 뷰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은 세계관에 따라 다릅니다.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세계관 공부가 너무 중요해요. 세계관이 막 애니메이션으로 잘못 덕후라고 하죠. 덕질로 채워진 사람은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여요. 애니메이션화돼 보인다. 그래서 막 말도 이상하게 하고 막 표정도 이상하게 하는 거.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 돼야 돼요. 그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해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실 때 불규칙한 구조와 잘못된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다 깨져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품어야 될 세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부부끼리 내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30년 이상 나랑 다르게 사는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사랑하고 품어야 될 대상으로 보인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어디 이상한 애가 태어나고 가만히 보니까 나는 안 닮은 것 같고 남편 닮은 것 같은데 와이프 닮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된다.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민교회가 쉬운 줄 아십니까? 이민교회는 팔도에서 모인 게 아니에요. 팔도에서 모인 교회예요. 대부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같은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경상도 분들은 경상도 분들, 전라도 분들은 전라도 분들. 경상도 지역의 교회에 전라도 분이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호구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 사람 왜 왔지? 막 거기서부터. 근데 여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다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민교회가 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느끼겠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 하나 될 수 도무지조차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삶의 스타일이 틀리겠어요. 솔직히 지역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가 뭘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1, 2, 3절만 딱 읽었어도 우리가 뭘 파악해야 되냐면 이게 역사적 기술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아구스도 그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게 맞구나. 이런 어떤 표면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때가 있었구나. 바로 그때구나. 우리가 그때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때, 그때.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저는 그때였으면 좋겠어요. 카이로스. 근데 그것을 잠깐 인간의 시각으로 돌려버리면 불평불만할 게 너무나 많고 이해되지 않는 삶의 숙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탁 틀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해탈에 불교 용어로 해탈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의 시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눈이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를 원하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만 있어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연은 누굴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우리는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조연이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도 철저한 쓰임받은 조연이었다. 조금 다르게 불러서 주연급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나사렛이라는 시골 변방에 살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만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묘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나오는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는 오늘 사실 설교를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설교할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설교할 내용이 많지 않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한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고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사람. 그녀가 처녀인데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듣고 동네방네 떠들며 다니면서 저 여자가 나를 배신했다. 저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얻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청혼한 삶에도 정혼한 약혼한 삶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그를 떠나려고 했어요. 사랑하니까 떠난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해코지 받지 않도록 자신과 그 결혼을 강행해서 더 고통스럽지 않도록 조용하게 물러나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다가와서 아니다. 너의 아내 될 사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은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같은 남편 만나셨죠?
아멘 안 나오면 안 돼요. 요셉과 같은 사람 만나셨죠? 예, 제가 우리 유부녀 분들 이렇게 자주 통화는 안 하지만 한 번씩 그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정말 와이프들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괜찮아. 나는 좀 희생해도 돼. 기본적으로 그게 디폴트 깔려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남편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문제죠. 요셉은 어쨌든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고 그런 역할을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죠. 육신의 아버지, 직접적으로 간섭과 개입은 하진 않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느껴지는 의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착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가정에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 요셉은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했구나. 그러나 주연이 된 여자가 있죠. 기독교에서 아니라 카톨릭에서. 처녀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는 여인들도 호적의 대상이어서 말씀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으로 묘사되곤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사학 자료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마리아는 너무나 많이 신성화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출산했다라는 이유로. 신격화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는 요즘의 카톨릭의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마리아의 동정녀설과 신성을 강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조연이 주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조연이 주연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 신상이 등장하고 성모 마리아라고 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마리아를 숭배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녀가 동정녀가 아니라 신성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단서가 없어 보이죠? 단서가 분명히 있죠. 첫 아들. 아들을 예수님만 가진 게 아니라 남편 요셉과 동침해서 잠자리를 가져서 둘째, 셋째, 넷째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신성화될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7절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토. 첫 아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자꾸 넘어가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이런 걸 안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계속 자녀를 생산했다니까요. 동정녀가 더 이상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만 잉태하는 여인이 아니라니까요. 신격화될 이유가 없다라니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카톨릭을 반박하고 그 교리에 잘못됐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연이 주연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계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믿어야 되는 그 파운데이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마리아가 주연으로 돼버리면. 근데 여러분 이게 마리아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멜기세덱 같은 사람들 신격화되어서 숭배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을 그렇게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뭐죠? 자꾸 새로운 걸 원하기 때문에. 특별한 해석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적어 놓으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 우리 교회가 뭔가 특별한 것을 설명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특별히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너희들이 안 가르쳐주는 뭔가가 있다. 우리만 특별하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제외한 다른 무언가를 특별하게 상징화하거나 묘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뭔가 특별한 해석으로 삼위일체도 뭔가 해석해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신격화되시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면 돼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누가가 이걸 적어놓고 있는 거지, 마리아를 신격화하라고 이 이야기를 적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7절에 첫 아들이라는 강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첫 아들이었지만 다른 자녀들, 둘째, 셋째, 넷째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리아에게는 신성이 없습니다. 그녀가 죽고 부활했다라는 구절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성을 갖고 예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연이 주연이 되었을 때 참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가 당연히 주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조연이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드라마를 끄게 되는 거죠. 영화에서도 분명히 주인공 포스터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라고 생각해서 영화관에 갔는데 갑자기 조연이 더 씬 스틸러가 돼갖고 영화를 망쳐버릴 수가 있더라.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주연이 아니고는 다른 어떤 것이 주연이 되었을 때는 이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2단, 3단, 4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어떤 특별하다라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강조하진 않고 희한한 마리아, 멜기세덱, 샬레몬 이런 거. 예수만 집중하세요. 성경을 보실 때 예수만 드러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분도 예수님이시고 신약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발견하면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자꾸 다른 것들을 발견한다. 특별한 주연의식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데 자꾸 현혹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주인공병이 있어서 그렇다. 나도 모르는 주인공병 때문에 특별해지고 싶고, 나도 모르는 주인공병 때문에 특별한 곳에 가야만 뭔가 내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 저라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리버럴한 신학자분들 만나서 토론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진보신학 민중신학 이런 거 굉장히 관심 많았던 대학생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저를 비춰보니까 그게 뭐다? 주인공병. 나는 다른 목사들하고 틀려.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보다 참 하찮고 제일 부족한 사람이 저예요. 저는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주인공병 어떻게 치료되냐면, 저도 주인공병 막 심하다가 부모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왜 그렇게 자식들만 이렇게 주인공 만들어 주시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조연의 역할이 우리 자식들을 더 빛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꼭 자녀 키우시는 분들 중에 주연 되기 위해서 자녀들 막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조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연의 자리를 가기까지 주인공병을 못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인공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불러야 되는 찬양, 청년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부모님 되고 자녀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주인 된 것은 내려놓는다니까요. 왜? 내가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될 대상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분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고 싶어 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께 돌립니다. 그 영광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장의 무게도 감당하기 힘들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 영광 감당해서 뭐 하시게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힘을 쫙 빼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진짜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분들 중에 이 어린 시절에 정말 20대, 30대 주인공 병 내려놓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신앙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없고 I'm nothing. Only Jesus Christ in me.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 주인공이 돼야 되는 20대, 30대 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데 보면 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끌고 가신 그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조연이라서 행복한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연이라서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주연이라서 여러분 주인공이 감당해야 될 짐 없어서 행복한 거.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인공이 될게. 내가 진 짐은 그 짐은 내가 질게. 너희에게 어려운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나만 따라오면 돼. 조연의 자리가 비겁하고 비굴하고 없어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워줄게. 다른 짐들은 다 나한테 맡겨. 내가 주인공이니까. 짐 맡으시려고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연의 자리로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연인 예수님이 드러나고 강조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보다. 왜? 지금이 적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처음은 아니겠죠. 오랜만에 미국에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 안 해도 되는 유일한 2025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감사해요. 정책이 잘 되고 정권이 바뀌어서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땡. 그걸로 that's it. 그리고 12월 25일은 어떤 역사적 사건 막론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대상을 마음껏 높일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그날에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의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화목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그날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